안녕하세요. 청열차입니다. 오늘은 성님께서 주신 두 가지 말씀, 생수물을 바닥 청소하는 데 쓰면 안 된다와 맨발인 사람은 맨발인 사람의 마음을 안다에 관해 주신 말씀 두 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성님께서 주신 몇 가지 예언의 말씀들에 관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 말씀에도 말씀의 성취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영을 시험하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선 대략 한 달 전에 공유해드린 백종원에 관해 성님께 주신 말씀에서 백종원 대표가 카페소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자신의 외적 수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가 네, 방송에 복귀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11월 22일에 또 다른 백종원 대표 관련 문제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이라고 하고요. 아마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고요. 과연 백종원 대표의 방송 활동이 예전처럼 잘 될지는 네,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님께서 부동산 하락, 특히 경기 지역계에 관해서 하하라는 특정 인물을 보이셨고 장기 하락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나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네, 일부 거짓 기사들을 제어한다면은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의 초기라서 네, 많은 분들이 실감을 또 체감을 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아마 앞으로 대략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아마 더 좋지 않은 예, 정책들과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사람들은 이것이 장기 하락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하를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하하가 최근에 부산 해운대 홍보대사 같은 걸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인께서 하하를 따로 보여주신 이유는 아마 부산도 좀 더 큰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부산의 젊은 인구 유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쭉 지켜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폭락, 암호화폐 시장 붕괴에 관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붕괴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갈 어떤 새로운 네, 블록체인 암호화폐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짐승 정보의 기초가 될 세계 단일 화폐 시스템의 초기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기간이 트로이 블랙이 말하기를 대략 앞으로 1년 6 개월 정도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렇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 17 절입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 영상 공유 후에 생각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하였는데요. 현재 8만 달러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의 반등이 나오다가 또 많이 하락하는 식으로 일종의 갈고리 모양, 호미 모양식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뭐 이러한 것은 일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질서는 존재를 하는데 이걸로 뭐 앞으로의 가격이나 뭐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특별한 형태가 나올 때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네, 많은 코인 투자분들이 아마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예전 기억에 비트코인 가격에 재상승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서 아마 또 그런 예 무모한 일들을 벌이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모든 영역에서 네 아님 말고식의 네 자칭 전문가들 수많은 예측들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고요.
하지만 시장 가격이나 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뭐 많은 예측 중에서 맞는 경우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깐요. 성인께서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려는 주시지만, 네, 저나 트로이 블랙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물론 아직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네, 비트코인이나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언급이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 단일 화폐 시스템에 관한 그런 기초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성인께서 이런 보여주신 이유는, 네,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분이 성령님과의 교통함이나 예언이나 환상, 꿈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받느냐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무슨 자격이 필요하거나 뭐 방법이 있거나 뭐 무엇을 얻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면은 그 일들을, 네, 뭐 예언의 성취라든가 꿈이라든가 환상의 성취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보여 주시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정해 주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네, 사람에게 이러한 미래 예측이나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요. 당연히 트로이 블랙이나 뭐 저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공유해 드린 것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네,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힌트를 주시는 것뿐이고요. 성령께서 이러한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성취를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러 가지 표적들로, 네, 그러한 올바른 복음을 말씀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뭐 댓글에 제가 남겨 드리는 글과 영상 링크들을 보시면은, 네, 성경적 믿음에 관해서 뭐 저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올바르게 속아 있다가 제대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되시겠고요. 오늘의 본론인 성령께서 주신 말씀 두 가지 중에서 생수물을 바닥 총사는데 낭비하면 안 된다에 관한 주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에 제가 어느 장소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마실 생수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조금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마시기에도 모자란 생수를 바닥에 부어서 청소를 하려고, 네, 이렇게 하자 제가 그들에게 생수물을 바닥 청소하는데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물, 즉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생명의 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설득하고자 전해야 할 때 가끔 보면은 단순히 논쟁을 하고, 네, 성경 말씀과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논쟁과 말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 성경 구절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네, 어리석고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 말씀이 궁금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대화하려는 사람인지 분별하셔서 마시기에도 모자란 생명의 물을 낭비하지 마시고, 네,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고요. 다음으로 주신 말씀은 11월 13일에 맨발인 사람이 바닥에 유리 조각을 줍는 것에 대해서 보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고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앞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발인 사람은
모래바닥에 있는 조금은 무뎌진 작은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는 허리를 굽혀서 줍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맨발인 사람은 맨발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감정,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맨발인 사람에게는 바닥에 버려져 있는 무디어진 작은 유리 조각이 어떤 다른 맨발인 사람의 발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고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맨발이 다치지 않도록 유리 조각을 주워서 치우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신발을 신고 있거나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무디어진 작은 유리 조각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는요. 따라서 그들의 눈에는 그러한 위협이나 그런 고통이 보이지가 않고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신 각자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결국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도록 해 주시는 단련의 과정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실제 고통이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심정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고픈 자가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맨발인 사람이 맨발인 사람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과 함께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는 순간이 올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형통하시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